오늘 하나님을 인생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욥이 경험했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질문, 많은 분들은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또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신 고난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신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견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되게 중요하냐면, 고난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한 그 출처와 원인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제 자기 죄로 인해서 받은 고난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답이 없는 거죠.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자기가 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예민하지가 않고 상당히 관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민하고 때로는 냉철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지금 현재 상황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의로운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나도 욥과 같은 레벨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싶어하는 신앙이 성숙해 있다라고 하는, 자꾸 누군가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좋은 액세서리와 같은 거죠. 다른 분들에게, 특별히 예수를 안 믿는 분들에게 신앙의 성숙은 매력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숙은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성숙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좋은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좀 표현을 조금 제가 좀 세게 하면, 신앙의 겉멋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자꾸 외연만 확장시키고, 그리고 좋은 강사들 오면 자꾸 이렇게 인맥을 쌓으려고 합니다. 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친한 척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 누구누구 알고 있다고, 누구누구랑 친하다고. 그것이 내 신앙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고난이 나에게 올 때 그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13번째 시간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어떻게 접근에 따라서 정말로 방대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열왕기상에도 등장하지만 역대상하에도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만큼 구약에서 모세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지면을 활약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는 무엇을 인생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는지, 그 부분을 좀 짧게 한번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성경에 보면 참 다윗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다윗만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풍성한 하나님의 매력을 경험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시편에 이렇게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것은 그냥 미사역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요. 그가 인생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숨겨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모든 고백들은요. 실제로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온몸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누군가가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물어보면 줄줄줄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만약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천국 가는 거 정도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가 적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특별히 내가 온몸으로 내 온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과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면 감사합니다. 응답받았네 간증하고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해결이 안 되면 왜 그럽니까? 라고 또 한참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또 들어갔다가 다시 조금 또 회복이 되면 또 왔다가 늘 이런 반복이 일상이다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몇 줄 안 나온다는 거죠. 몇 줄이 아니라 몇 단어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다윗의 삶을 보면은 신앙이 어떤 것인지가 참 분명해지거든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해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조금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가서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식으로 내 정성을 쏟아보면 그래서 내가 뭔가를 부탁하고 내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정성과 또 성의를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보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세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기도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기도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풍성한 고백으로 흘러나오는 것. 그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얘기하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은 나한테 있나? 라고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좀 살펴봤는데 다윗이 성경은 다윗을 누구로 이렇게 소개하는가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 13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일과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자인지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마음에 있는 그 뜻을 나는 저 친구를 통해서 다 이루고 싶어 라는 하나님의 그런 검증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지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내 뜻을 다 이루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을 너무 시원케 해주는 자,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자.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3절도 볼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의 인생에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그래서 얻었던 수많은 이 전리품들과 그리고 재물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쏟아붓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자재들 거의 금으로 입히잖아요. 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으로 재원이 활용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왜 이토록 성전에 집착을 했는가? 성전에. 그 이유는 그가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가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는가? 여러분, 성전은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은밀한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즉 성전을 사모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단둘이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그 현장, 그 시간, 그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보면,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다윗은 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주님과 만나는 것, 설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성령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임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에 우리가 성전을 사모한다 그 말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집안에 남편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모하지 않는데. 집안에 이쁜 아내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아무리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님과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생각하면 설레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에 뜨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해도 내 안에 성령님의 이름을 떠올려도 좀 무뎌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왕이 되었던 순간에도, 그 마지막 인생의 황혼기에도 변함없이 그런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누구 만나고 막 그냥 개똥 묻어가지고도 여행 가고 하는 거는 막 절대 안 빠지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 시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이 첫 번째 이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줍니다. 그 내용이 이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누가 되는 겁니까? 나는 양이 되는 거야, 양. 여러분, 양의 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양의 속성은 겁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겁이.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양의 습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물을 먹다가 물 위에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자기 얼굴을 보고 막 놀래서 이렇게 뒷걸음을 칠 정도로 겁이 많다라고 그래요. 다리가 짧지 않습니까? 숏다리죠, 숏다리. 저는 그래도 다리가 좀 긴 편이긴 하지만 양들은 이런 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을 이렇게 이끌고 개울거리 갈 때는 항상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목자가 물의 깊이를 측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지나가겠구나. 다리가 짧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눈은 너무나 안 좋아요, 시력이. 근데 귀만 밝아요, 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은 쓸 때가 고기밖에 없어, 고기. 고기하고 양 가죽밖에 없다고요. 털을 가지고 옷 만들고 양고기로 이 주식을 해결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약한 동물 중 하나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 말은 나는 양입니다. 나는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그냥 죽은 목숨이나 똑같습니다. 그 말은. 그리고 여러분, 양은요,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앞서서 목자가 가면 그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순간순간 어떤 것들을 판단하면서 걸어가야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당신이 앞서 가시면 그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가끔 주인보다 앞서가는 녀석들이 있어요. 양들이 아니라 보통 염소들이 그래요. 염소들이. 그러니까 염소의 어떤 습성을 있는 친구들은 보면 꼭 말씀보다 앞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양들은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당신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뜻인데,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지면 좋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자꾸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게 더 좋잖아요.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의존하지 않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당신께 내가 늘 의존하고 당신이 가는 대로 내가 따라 살아가는데 나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나의 모든 만족은 당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말이에요. 만족이라는 그 자체가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만약에 기쁨이라고 쳐요.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려면 이 기쁨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만족이라고 볼게요. 만족. 여러분, 예수 자체가 만족이라면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자족함이 온다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이 가져도 이 사람들이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만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만족이 내 안에. 소유는 내 안에 있는데 만족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인생 살 동안 죽을 때까지 쓰고 남을 만한 수많은 재물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어떤 얘기는 그걸 누릴 수 있는 걸 허락하지 않았대요. 누림이 내 안에 없으면
소유는 많은데 누림이 없으면 여러분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누릴 수 있고 만족감이 오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뭘 알았냐면 내가 왕궁에 있으면서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 다 가져왔지 않습니까? 물론 가난할 때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수많은 만족은 내가 없었을 때도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만족스러운가?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인데 그분께 의존하는 존재인데 그걸로 내가 만족이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23편 2절에서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풍성함과 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꼴을 먹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에덴의 풍성함과 안식을 연상시켜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풍성함과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냐? 그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풍성함과 안식 있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안식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죄와 죽음에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정말 안식과 풍성함이 있는 곳으로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죄와 죽음보다 강한 새로운 쉼과 안식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결국 풍성함이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셨던 의의 길이었고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를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살리셨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우리를 소성케 해주셨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 가운데 사망은 없으면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와 죽음의 터널을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 전에 배를 타고 가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배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했다가 주무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거대한 풍랑이 불어서 배를 집어삼켰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봐도 야, 이거는 딱 죽겠다 싶을 정도로 거대한 광풍이 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받을 건 그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과 한 배에 타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소용돌이를 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라고 질문하는데 다윗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도 주님이 함께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질문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따지는데 다윗은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있으면 돼요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고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이 접근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비바람이 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한다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그런가? 라고 수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다윗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하더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터널을 지나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그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주인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 곁에 계시는 분, 내 뒤에 계시는 분. 앞에 있다고 할 때는 나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곁에 있다고 할 때 나를 위로하신다. 뒤에 있다는 것은 나를 호위하신다는 의미거든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이 두려움을 주는 출처가 어딘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것에다가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종종 이런 예화를 들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남자아이에게 6학년짜리 형아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은 최고 대장이잖아요. 1학년짜리 동생이 2학년 형한테 얻어맞았어요. 그랬더니 이 1학년짜리 아이가 2학년 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우리 삼촌이 마이클 타이슨이야. 마이클 타이슨. 우리 외삼촌 조지 포먼이야. 넌 죽었어. 라고 말하면 2학년짜리 아이가 겁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겁을 먹을 것 같습니까? 겁을 안 먹어요. 누군지 모르거든. 마이클 타이슨이 누군지. 근데 우리 형이 6학년이야. 왜 떨어요? 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돈의 쓴맛은 보고 상황의 죽음의 골짜기로는 그 쓴맛은 알아서 그것에 두려움은 아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냐 그 말이죠. 그건 여러분 100%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 그러면 그래? 이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있어. 근데 하나님 믿고 말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조지 포먼이 오면 6학년 형보다 더 못 싸우겠습니까? 마이클 타이슨이 오면은 6학년 형아보다 더 못 싸우겠냐고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는 조지 포먼이 누군지 마이클 타이슨이 누군지를 몰라. 6학년 형아보다도 더 못하는 존재,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그분이 내 곁에 있어도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내 곁에 있든 말든 그냥 나는 이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었습니까? 블레셋 지역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살아보려고 연기 천재거든요. 자기 장인은 또 얼마나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이 온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틈만 나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다윗이 어디 숨어 있었다네라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현상금 걸듯이 걸린 범죄자 찾듯이 쌍불을 켜고 보고 있었잖아요. 어디에 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수많은 죽음의 터널을 지나보면서 그가 느낀 거야. 경험한 거. 그 죽음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랬을 때 욥이고 뭐고 다윗이고 뭐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순간에서 나도 동일한 성정, 그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들을 흠모하듯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도 그들과 동일한 신앙의 반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 했던 반응들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들이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하냐? 신앙생활을 수없이 해왔지만 그냥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필요를 그냥 채워주면 끝나는 분이야. 문제가 있으면 좀 도와주면 돼. 왜 이거 안 도와주고 능력 되시면서 왜 안 해줘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 그 말이에요. 왜 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오다 보니 하나님은 누군지를 몰라. 그냥 단순히 무슨 일 있으면 그냥 해결해주고 좀 잘되게 해주는 분, 복 주고 축복해주는 분 정도만 생각하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요. 아니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돼. 빨리 눈 찌끔 감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제가 성도들 만나고 늘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성도들에게 있는 신앙의 체질 개선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의 집은 지어왔는데 너무 잘못된 자재를 가지고 지어왔고 신앙의 기초 공사가 너무 성경과 다르게끔 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읽을수록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였다고요. 하나님의 인생의 가치였어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3편 5절인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테이블이잖아요. 밥상이잖아요. 그런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이렇게 이끌고 갈 때 이렇게 풀밭을 만나게 되면 양을 이렇게 쭉 풀어준대요. 풀어줘요. 여러분 이 막대기와 지팡이 같은 경우 보면 특별히 지팡이로 쓰는 이 막대기는 나무에 있는 이 줄기에서 뜯어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줄기에 딱 보면은 줄기는 가늘지만 이 줄기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 덩어리는 되게 크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막대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머리가 깨진다고. 보통 목자들 가지고 다니는 게 막대기와 그다음에 지팡이와 물맷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을 먹고 있으면 주위에 늑대와 이리들이 호시탐탐 놀아요. 야수들이.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내 양을 물어갔던 곰과 사자가 올 때 달려가서 찢어서 데리고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주위에 맹수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양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가 밝아요. 얘들은 먹다가 앞에 이 일이나 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양치기들, 목자들이 뭘 많이 하냐면 풀피리를 분대요. 풀피리를 많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죠. 나 여기 있어. 그러면요. 막 두리번 뭐 이렇게 찾다가 저기 주인이 있구나 그러면 안심하고 다시 풀을 먹는다. 이렇게 단순해요. 양들이. 그래서 만약에 목자가 봤을 때 그 가이드라인을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물맷돌로 정확하게 살이 많은 허벅지, 엉덩이 부분으로 맞춥니다. 그러면 돌아오거든요. 보세요. 양들이 풀을 먹고 있는데 주위에 원수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안심하면서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어둠영과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줘버립니다. 생명의 만찬을. 테이블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는 거죠.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시간이라고. 원수들이 보란 듯이
원수들이 뭘 보고 있을까요? 저 죄인인데 쟤는. 쟤는 의롭지 못한 자인데, 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정죄받아 마땅한데, 참소자로 있는 거잖아요. 참소자로. 죄인은 지옥, 죄인은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만든 법이잖아요. 고발하려고 참소자로 이렇게 막 눈여겨보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거기서 그들의 의로움이 되어줘 버리는 거예요. 보란 듯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주님이 내 생명이 되어줘 버리고, 발을 씻겨줘 버리고, 목욕을 해줘 버리고, 죄를 사해줘 버리니까 원수들이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테이블이라고. 먹는 게 아니라. 원수들이 얼마나 들끓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께 단절된 자는 죽어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 수치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없다고 여겨줘 버린 거예요. 참소자들이 곁에 있지만 한 존재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한두 번의 경험을 믿음화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아이러니한데 뭐냐면, 다윗보다 더 진하게, 더 광범위하게, 더 신비롭고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불기둥을 봤습니까? 구름기둥을 봤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주는 만나를 먹었습니까? 홍해를 지나가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어떻게 보면은 생생하게 못 만났어요. 근데 다윗이 그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죽음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것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신 거야. 내 생명에 주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에 어떤 확신이 들어버렸냐면, 어떤 믿음이 가슴에 꽝 박혀버렸냐면,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날 떠나지 않는다. 그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각인돼 버렸어요. 저는 병 고침을 받고 뭐가 나았네, 그래서 어쨌다라는 거죠. 과연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화되어 있냐고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화되어 있는지. 그 경험이 여전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선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 내 죽을 때까지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성품에 대한 믿음화되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하나님이 해주면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이걸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원리로 새겨져 있냐, 이건 여러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쯤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만나도 믿음화되지 않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처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왕으로 기름이나 붓지 말든가,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그때부터 이의 인생은 그냥 불행이었거든요. 그냥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조금 무시받고 살아도 죽음의 위협은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붓자마자 여러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이간질, 죽음의 위협을 경험해야 됐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이 또 왕으로 세워준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사울 왕이 40년 왕 노릇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껏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추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마음 가운데 좀 믿음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시편 84편 10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만큼 다윗은요, 내가 당신의 집에 문지기로 차라리 있더라도 나는 당신의 향기를 느끼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못 본다면 당신의 그림자라도, 내가 당신의 품에 안기지 못한다면 당신의 옷 향기라도 나는 거기서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흠모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고백이거든요. 문지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궁전이 좋습니까? 하나님 없는 청와대가 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영국의 왕궁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그러면 광야는 의미 있냐? 그것도 의미 없는 건 똑같아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화려한 궁전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주님 집에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 나는 그것이 좋습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충분히 내가 겪고 또 앞으로 만날 상황들을 얘기해 나갈 수 있냐? 다윗이 10편 84편에 그리고 23편 6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와서 배우고 학습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와서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도 예배지만 신앙생활이지만 성경에서 예배를 신앙생활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는 갔다 왔냐, 성가대 했냐 이런 내용이 없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의 대부분의 신앙의 본질은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냐, 주님과 동행하고 있냐. 예수가 여전히 네 인생 가운데 만족이 되냐? 도대체 몇십 년을 더 살아야만이 주님이 네 인생 가운데 만족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얼마나 더 많이 경험해 봐야만이, 얼마나 더 살아야만이 네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겠냐? 그렇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6절만 보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상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냥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해 왔고 주님과 함께 푸른 초정도 가봤고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 봤고 그러면서 그가 알게 된 신앙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아, 주님이 함께하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주님의 이끄심도 따라가는 자, 내가 주님께 의존해 있고 주님 곁에만 있다면, 주님이 내 곁에만 있다면 그걸로 내 영혼은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그의 인생 온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네 인생의 만족은 나니?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기도 하신다니까요. 푸른 초장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만족입니다 라고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만 결핍이 있는, 또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현장을 지나갈 때도 주님이 함께하면 나는 만족스럽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여기서 그 고백을 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시다.